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탈종교와 또 세속화의 바람의 물결이 거센 이때에 전전긍긍하며 정말 돌파구를 찾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강의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귀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돌파구가 되어지는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또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강사님들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이 급변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방향이 정말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조금이라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5분 앞을 내다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분 앞을 정확하게 내가 예측을 해요. 어디로 달려가시고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복권 파는 데로 가고 싶은데요. 1등 정확하게 5분 후에 그 번호가 나올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세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창을 열겠죠. 그래서 5분 후에 급등할 수 있는 그 종목을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돈하고는 상관이 없으신가요? 워낙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제가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강의에 올라서서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진짜 5분 앞을 내다봤다 할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 강의에 세워주신 것 같아요. 다가올 미래,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미래를 예측하고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준비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지금 눈앞에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 힘든 것들 때문에 아마 전전긍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오늘 그 레너드 시트 목사님의 강의하고 제 강의가 많이 좀 중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은혜가 많이 됐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레넌드 목사님의 강의 중에서 지역을 위해서 울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보고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지금부터 한 39년 전입니다. 그 교회로 갔지요. 근데 참 그 교회가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기도했거든요. 금식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지없이 주위 분들이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보낼 겁니다 라고 해서 금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역시나 그 목사님이 자리를 비운 자리를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오셔서 저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1시간 설교하는 목사로 치부해버리고 중직자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목사님을 모시기로 한다는 거예요. 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보여주셨던 음성과 그림들은 뭡니까? 라고 제가 그 교회에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가서 그 교회 가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안전히 오기로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목사님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한 어르신들 한 30명, 40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였고, 물론 이제 그 앞에 현대사모중공업이라고 하는 그런 조선 회사가 있기는 했지만 교회가 워낙 애진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에드벌룬을 띄웠습니다. 교회가 여기 있다고, 일로 오시라고. 그런데 저희 옆에가 삼암대 사령부가 지금은 옛날에는 해역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승격이 돼서 삼암대 사령부가 있거든요. 근데 그가 옛날 목포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 비행장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에드벌룬을 치우라고 그때 중령이 찾아왔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되는데 이걸 치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타이어를 보기를 높이를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저는 이제 뭔가 교회에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200평 자리에 교회가 있었고 사택이 지어져 있었고 그 주차장은 나무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IMF가 터지기도 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냐면 그 교회에 가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봤더니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어린애들이. 근데 교회가 이제 이렇게 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벽돌도 아니고 부루꾸로, 그러죠? 부루꾸죠? 부루꾸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스레트로 올려져 있었는데 그쪽이 바닷가라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새고 너무 낡은 거예요. 바닥은 세면에 장판 이렇게 한 겹을 깔아놨더니 비가 오거나 장마철이 되면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발이 다 젖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성교원을 해야 되겠다. 교인들이 다 못한다고, 공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부목사로 있었을 때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걸 다 투자하면서 청년 한 명이 함께 해줬습니다. 세면을 이기고 호스를 깔고 헛간, 창고 같은 것을 쌓아서 방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명씩 해서 성교원을 3클래스를 모집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인이 한 40명. 근데 아이들이 정확하게 58명이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등원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모님들까지 다 오니까 예배당이 꽉 차버리더라고요. 성교원이 예배당이었고 예배당이 성교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참 교회는 이렇게 힘을 얻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보니까 초등학생들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그때 이강무 목사님, 성교원도 이강무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CMS도 이강무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한 8평? 그 정도 되니까 교실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에 큰 이렇게 아마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교회의 펑션하고 빙입니다. 교회의 존재라는 것과 그 기능을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뭔가 지역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교원을 하고 또 CMS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 지역이 이제 도농 지역이에요. 도농 지역이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을 봤더니 어르신들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반찬이 없으니까 여름이면 뭘 해버리냐면 물 말아서 드셔버리더라.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한번 도와볼까라고 하던 차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저 노인들을 한번 정말 저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그 노인들한테 따뜻하게 반찬 만들어서 이분들을 한번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동의를 얻고 근 350개에서 400개를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일주일에 하나, 방학 때는 2개, 3개씩 근 400개 정도를 일일이 교인들하고 같이 가가호호 골목을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도시락 배달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 노인들이 이제 자녀들을 도시로 보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사업이 망했거나 결혼이 깨지면 그 자녀들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하고 있냐면 진짜 텃밭 일구고 허리가 휘도록 정말 손이 굽도록 그렇게 사시는데 그 아이들까지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어쩔까라고 해서 했던 게 뭐냐면 아동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를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 아동센터에 와가지고 케어도 받고 교육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큰 노인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가 복지를 하게 되고 요양보호사 그런 것을 취득하게 해가지고 하게 하고 또 그분들을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게 되고 또 요양원을 만들게 되고 다 필요에 의해서 이 복지사역들이 하나씩 지역에 세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있었냐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센터도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또 아이들을 보내면서 보니까 LH 주공아파트죠. 이제 그 저소득층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한 공간은 1층인데 완전히 뭘로 쓰고 있냐면 창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필요 없는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쟁여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LH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이걸 우리가 개조를 해서 이 지역의 아이들이 이 저소득층인데 학원도 못 보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LH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거기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36인 시설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제 우리가 사단법인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센터로는 6개가 있고 전체 사역으로는 12개의 사역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시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가 처음 갔던 교회가 조국의 교회입니다. 전적적인 시골 교회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조립식으로 달아내렸죠. 저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들을 하나씩 시작했고 이제 저 성전은 조감도지만 저 교회의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실 교회 예배당이. 그래서 그한 700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에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것처럼 사람도 건물도 돈도 없던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6년에 9월에 청빙을 받고 도착한 곳은 비가 세고 습기가 차오르는 낡은 예배당에서 30-40명이 모였던 농촌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제가 참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는 부도났고 교회는 지어야 돼요. 조리식으로 달아내리는 그 미닫이 문이 그 알루미늄이 어쩌면 교인들이 어린이집 얼마나 성도들이 왔다 갔다 했든지 도리의 그 알루미늄 그 받침대가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틀을 3번을 바꿨어요. 그 정도로 저 작은 교회였지만 저기 저 조립식으로 달아내린 그 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좁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그랬습니다. 절대로 헌금 걷기에서 집회는 안 열어야 되겠다. 그 시체에 목회 원칙처럼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좁고 교회를 지차고 하는데 성도들한테 헌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열기 전에 제가 금식기도를 갔습니다. 금식기도를 갔는데 제가 일주일 금식을 했죠. 근데 몸무게가 한 8kg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열어서 헌금 작정을 다 했죠. 그리고 나서 부흥회를 열어서 강사 목사님과 이렇게 목욕탕회를 갔습니다. 저 몸무게가 안 재요. 항상 똑같으니까. 근데 강사 목사님 오르길래 제가 올라봤더니 한 8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금식한 지. 그래서 이상하다. 전에는 금식을 하면 몸무게가 한 원이 됐는데 라고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 한 달 정도면 부식을 하면 몸무게가 한 원 되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제가 3.5층짜리 암이 있더라고요. 대장암에. 그래가지고 6개월 전에 보험을 들어놨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막 동생이 보험을 하는데 들어달라고 해서. 근데 그게 아다리가 됐어요. 아다리가 일본어죠 참.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헌금을 했죠. 근데 대장암은 우리가 알다시피 멍텅구리 암입니다. 자각경체가 나올 때는 이미 늦어버리거든요. 근데 딱 상기 때 제가 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했지요. 지금까지 제가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24년이 지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은혜라 생각하고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그 레너드 시트 목사님이 지역을 위해서 울어봤느냐? 왜 울까요? 지역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저는요 지역 사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머니들이 물마나 드시고 조국 현대화에 그 텃밭 가꾸면서 아이들 키워서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했던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실패하니까 그 손주까지 덤으로 키우면서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분들을 좀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도와드릴까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사역들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부흥을 하게 되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군수 후보자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게 됐죠. 군수에 출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중에. 근데 이제 목사가 성도가 군수로 출마를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수박 한 덩어리를 두고 다니면서 기도해 달라고 영암 곳곳을 길을 안 간 데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그분 군수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도로를 다니던 이 지역 주민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래서 차를 타고 그 수박 배달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펑펑 길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역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림들을 그 아픔들을 공유하게 하셔서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왔지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해를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가만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보고 지나쳐요. 레인도 보고 지나쳐요. 그런데 개라고 취급받았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를 하고 여간으로 모셔다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 돌아올 때 제공하겠으니까 이 사람을 잘 섬기고 돌봐주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우리 복지사역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저는 거기서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했던 게 뭐냐면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까 레너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저는 영적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강도는 누굴까요? 사단마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세속적인 여러분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오직 경쟁, 비교 그러면서 물질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쩌냐면 여러분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을까요? 왜 레인이 지나쳤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사장은 그랬을 거예요. 예배인 도우러 간다고. 레인은요. 교인 섬기러 간다고. 교회 봉사하러 간다고. 그 핑계하에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가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연령별로, 세대별로 또 그 소득 분위별로 정말 노인들의 수가 얼마고 고아의 수가 얼마고 장애인들이 얼마고 은둔자들이 얼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 지역사회 유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정말 현안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교회는 정말 그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그 아픔들을 우리가 느끼냐고요. 우리는 오직 교회, 교인들만 대상으로.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웬일인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정말 그 밥 말아서 드시는 할머니의 얼굴이 생각나고 자녀들이 정말 삶에 실패해서 자식들 키운 것도 힘들었는데 자기들 손주까지 맡기면서 그 힘들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저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돈이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들이 어쩌냐면 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때 지역에 필요한 것들, 도움이 필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협력도 해주시고. 그런데 사회복지는 그렇습니다. 사회에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욕구는 천차만별이죠.
근데 사회복지는 뭐냐면 그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내 두 번째 이름은 연하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제목이. 자기 두 번째 이름이 왜 연할까?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어쩌냐, 지역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이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 공무원한테 뭘 요구하냐면 수급자가 되게 해달라, 복지 혜택 받게 해달라 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룰에 따라서 그 검사에 통과하면 수급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안 됩니다, 할머니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그분 책에 나온 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이 미친년아, 이 도둑년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미친 도둑을 빼고 연하, 수없이 욕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아픔들을 공무원들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회가, 우린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그 세상이 어딜까요? 그 세상은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면, 여러분 교회가, 저는 이제 도농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대부분 이렇게 시찰회나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다 시골집 분들이에요. 근데 시골 분들의 목회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목회하는 분들 돌아가시면 교회는 문은 닫는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교인수도 예산도, 심지어는 전에는 장로 시골교회에서 될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직자들을 시키면 도망가 버립니다. 재정 맡겨놓으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어쩌냐면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자기 교회에 있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이 교회 문 닫고 내 목회 끝이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사역을 제 동기들이 와서 보고 가셨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이 골치 아프게 그냥 은혜 목회만 할래, 뭐 그런 일을 해 복잡하게 교회가, 그래서 안 한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요. 힘드니까. 근데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순에 제 동기 목사님이 보고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16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 이 복지 사역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순군에 요양보호사를 훈련시키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교회에서 건물을 3억짜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하순군에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이 학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은 그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쩌냐면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막 이 복지 사역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재밌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아동센터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동센터가 어째요? 목사님이 센터장하고 사모님이 교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센터장과 그 교사로 하시니까 목사님, 사모님 합쳐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교회에서 오는 사람이 말고 7, 8천 돼요. 1년 연봉이. 그러니까 마음껏 섬기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 힘있게. 근데 여러분 이건 지역 밀착형 복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고 살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착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자기 지역이 진짜 지금 현안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물 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뭔가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선교원 할 때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요, 무섭더라고요. 안 된다고 목회자한테 말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등산 가서 거의 마비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때 목회자의 권위, 영적 권세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도 저는 실감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개토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선민 사상 안 깨져요. 베드로한테 하늘에서 그 보자기에 쌓인 그 그릇이 내려와서 그걸 봤더니 다 부정한 생물들이었잖아요. 나는 이거 부정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네가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끝내 안 먹습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가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있을 거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줄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요. 가서 고넬료한테 물어봤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여러분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부정타는 일이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어째요? 초대교회 수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 일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나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부정하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길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리더라.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세례를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래서 13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원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멘. 근데 저는 교회가요, 너무 개토화 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교회가 지역하고 소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립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복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지역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각 지역의 협의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군에서 민간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그 공무원들의 고민이 뭔지, 지역의 현안이 뭔지, 정말 우리가 복지 사역을 하면서 고민이 뭔지 서로 같이 의논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쩌냐? 정말 많은 소통이 되어져요. 그리고 저는 우리 평신도 사역인데요, 우리 거기에 센터장들이나 이명박 정권 이후로 복지가 뭐가 됐냐면 영리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뭐였냐면 한 센터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그 센터에 얼마를 이렇게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터당 돈이 얼마 나오니까 그냥 센터 땅 만들어 놓고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뭐 세워놓기만 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비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뭘 해버렸냐면 수급자를 두 당 돈을 나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쩌냐면 레드 오선이 된 거죠. 너무 많이 생겼어요, 복지사역을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자를 뺏어가는 쟁탈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지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훈련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쩌냐, 집사님들은 가서요, 노인들하고 말 걸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하고 말 걸 수 있어요? 대화가 통해요? 그들과 놀아줄 수 있나요? 삶을 공유를 못해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삶을 공유를 못하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어쩌냐면 훈련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가더라도 말을 끄집어내고 그들의 삶에 공감된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들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는 장애자들, 발달 장애인들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근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들한테요 물질을 제공해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급자가 되어지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면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개선시키냐? 대부분 못해요. 그것 갖고 막걸리 마셔버리고 탕진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 고독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둔자거든요. 이 경제 성장의 어떻게 보면 그늘이죠. 경쟁에서 뒤처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 밖으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 읍에만 그 사람이 40명이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도 손대지 못해요. 그 사람 치유를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림만 제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도시락 배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이제 청소를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들이 이렇게 쭉 되어졌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한 개 폐교를 하나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땄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유유시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공모를 냈더라고요. 이 공모를 냈더니 폐교를 우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근한 4억 5천이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가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림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동센터가 2곳, 36인 시설로 2곳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인복지사업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약, 방문목욕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 복지사업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집수리 봉사랄지 도시락 배달할지 이제 청소년들 자원봉사 이런 여러 가지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질만 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저는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노인들하고. 그 시간이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보다도 더 은혜가 돼요. 정말 그 노인들이 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혜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 폐교를 우리가 공모 사업을 받아가지고 폐교를 지금 리모델링하는 내용들이죠. 내용을 해서 저렇게 멋지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꾸며놓고 지금 밖은 아직 이렇게 이 밖은 아직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우울하고 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역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아픔이 느껴질 거예요.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문화 시대가 될 겁니다. 앞으로 경제 발전 때문에 정신적인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이제 초석을 깔아놨습니다. 사역을 늘리면 얼마든지 앞으로 사역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일자리,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과 소통하며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가 걱정되고 이기라고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인 목사님 그 지역사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충북 영동 방주 순복음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장애인이 많고 그룹홈을 하시는 분들도 두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간보호 센터 같은 것을 장애인 대상으로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단독 건물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뭐 몇 층 건물이면 한 1층을 그런 시설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발달 장애인이 있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역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이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탁을 받아서 영안 관내에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센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인은 우리가 이제 폐교를 활용해서 공간들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을 우리가 방과 후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그 공간에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1층이나 그런 공간 자금. 저희도 처음에는 저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3평짜리에서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160명이거든요. 그 사람 급여를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장애인들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복지라는 건 그렇습니다. 나는 정상이고 나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들을 불쌍해서 돕는다.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들과 장애인들과 똑같이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우리는 웃음을 웃더라도 계산해서 웃잖아요. 장애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어쩌냐면 우리가 되려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 뭐 4평짜리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넓으면 더 좋겠죠. 거기서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제 그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저희도 3평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아마 전체 예산 그 재산 규모를 따진다면 몇 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다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